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행복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복의 근원과 복의 유통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과 그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됩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들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는 개인과 가문이 되어 갔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의 인생의 길, 이 복의 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정의인데 그것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어떤 조금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영역을 복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복을 그대로 우리가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적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의 의무처럼 주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이런 초대를 받는, 요구를 받는 이 믿음의 요청은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본다면 너는 행복자가 되고 너는 행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의 의무와 요청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와 내 아들과 손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즉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인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믿음의 요구와 또 행복으로의 초대를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능력과 신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레크르카 너를 위해 떠나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떠남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길은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베델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이렇게 불리게 되죠. 벳엘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예배의 길을 걸어갔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배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예배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먹고 마시는 급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은 목축과 노비와 소유가 늘어나는 그 물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아주 뼈아픈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경고의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고하면서 먼저 경고하죠. 믿음의 예배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믿음의 길 그리고 진정한 복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도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차 싶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의 현재 위치가 목적지와의 이 위치에서 점점점 가까이 가다가 우리가 길을 놓친 그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예배의 길을 이탈한 이후에 우리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거나 나아가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며 하는 일이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아도 예배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우리 내면의 목적지 그리고 우리 삶의 외면의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길을 떠났을 때, 예배의 길을 이탈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고 자유로웠지만 결국에는 예배의 길을 이탈한 그 결과 등을 돌려서 영혼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동시에 복의 길을 이탈한 결과가 어떻게든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은 장막의 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과 함께 믿음의 후손들이 예배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미 있는 문장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단계적으로 한 번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바로와 특별히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두 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보통 갖습니다. 모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대체적으로 갖는데, 첫 번째 의미는 애굽은 넉넉한 곳이고 정욕을 채우는 곳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 분리된 곳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보통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막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그리고 생활 습관의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의 길을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간은 노력합니다. 그래도 예배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야 되죠. 그러고 예배의 길을 유지하려고 하죠. 10번이 6번이 되고 6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2번이 되고, 하지만 빠르게 예배의 길에서 그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은 영적으로 불길한 느낌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면 좀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죠. 창세기에서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결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장막을 쳤더라 라고 하면 꼭 그 장소의 영성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의 이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큰 피해를 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롯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롯과 그 가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많은 가축 때문에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휙 한 번에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롯도 처음에는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조금씩 옮겨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뭐하여? 조금씩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방식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점점 조금씩 장막, 그의 생활권이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물들면서 예배의 길이 드물어지다가 결국 예배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9절 이하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뭐 하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살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아예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멀어져 가던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계기는 기근 때문이었고 조카 롯의 경우는 더 많은 삶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이렇게 넉넉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점점 남방으로 향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충분히 가까워진 애굽은 때마치 찾아온 그 기근을 피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옮기면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쪽은 지금보다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옮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살면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배우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괜찮아 보이는 이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예배의 땅에서는 예배의 길을 갈 때에는 겪지 않는 문제들이 이 길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겪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죠.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목숨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가 주관한다고 말합니까? 그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죠. 참 이 말을 보고 있으면 신자로서, 아니 남자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하지만
애굽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 같지 않아도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의 삶을 균형 있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힘들어도 수치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얻지 못해도 모욕스럽지는 않았을 것이죠. 아브라함은 잠시 줄임배는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납치를 당할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납치되고 빠르게 모은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대로 성도들도 시련 가운데에서 편법을 택하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부끄러운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근데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의 길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길을 떠난 이후에 애굽과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길을 떠나서 얻은 육신의 편안함,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물질은 있지만 반대로 마음은 가난하고 불안해지며 소원의 역습을 받게 되죠. 그의 개인이, 그의 가문이.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야, 이건 남자가 행할 게 아니잖아. 신자, 그거는 아예 눈에 두지도 않는 거죠. 예배의 길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훈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 너는 왜 교회 안 가냐? 너 교회 한번 가봐라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쫓겨나듯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내쫓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꺼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 민망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욕보이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연약함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실패와 실수와 수치를 어떤 경고와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는 조금씩 어디로 가고 있느냐?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조차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지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넘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진 걸 변명하거나 핑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넘어져,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넘어져도 괜찮겠네요.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너희가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위기를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쨌든지 알고 있는 사람과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복의 시간이나 결과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힘들지만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매뉴얼이 없는 사람은 때로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예배의 길을 이탈하고 실패와 수치를 자초했을 때, 넘어져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회복 매뉴얼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는가?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영적 위기 대응 매뉴얼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위기가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훈련들 하자고 하면 그럼 너무 필요한 훈련이지, 꼭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쁜데 또 무슨 훈련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실패나 실수나 수치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머릿속에 우리의 이 매뉴얼이 딱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게 떠올라도 그걸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아는 것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일이죠. 그의 예배의 길과 믿음의 길이 오히려 넓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한번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고생을 하고 나면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게 됩니까? 야, 조용해. 저번에 여기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 조용해.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긴장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의 판단과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경험합니다. 이런 실패와 실수는 우리에게서 권위를 좀 걷어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전처럼 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안 됐네, 잘못됐네.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했는데 이거 안 됐네, 완전히 실패했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번에 그렇게 해갖고 망했잖아. 그러면 이제 고개 숙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입덧방긋 못하는 경우까지 있죠. 안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지만, 실수와 실패는 우리를 몇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저번에 실패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관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자신의 마음과 귀를 한번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래된 영적 지혜는 이 문제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도록 만드는 것이죠. 영성은 좀 다르지만 위로 떨어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떨어지는데 위로 떨어지다니. 이 말은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나는 밑으로 추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로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육신과 세상의 자랑이 그 실패와 실수로 수치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고 나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누려가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이 내려감을 통해서 올라감의 계기를 얻은 것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의 이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조금씩 떠나면서 이미 이 실수와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수는 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는 연속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의 율법처럼 주일 예배 참석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와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주일 성수. 세상 없어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 없어도 중직자들에게는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배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찍힌 출석표를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혼적인 또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정체성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매번 새롭게 내 마음을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익숙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켜주는 거룩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것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 의미보다는 한 주의 하루를 철저히 구별하라라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주의 하루를 철저히 구별해라. 주일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한 주의 하루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우리의 영혼의 맥박과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생명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 말씀을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킨 규정이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시간들을 지켜온 이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의무 같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던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후손으로, 구별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바로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주일을 지켜주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행복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행복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 후에, 실수 후에 정말 어렵게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 실패 후에 어렵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이지만 가장 훌륭한 예배자의 태도는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큰 실수와 실패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예배자의 태도가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삶에 실패나 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은 대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 예배의 땅으로 힘든 것 알지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소돔을 떠나서 또 애굽을 떠나서 다시 예배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안내 음성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길로 나가라. 다시 예배의 길로 나가라. 다시 예배의 길로 나가라. 잠언 24장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것은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세상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좌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의미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삭이죠.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 환경의 은혜. 세상 사람들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죠. 책임질 수 없는 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만한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올게. 사람들은 제가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실수와 실패와 수치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매뉴얼입니다. 수인들 목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실패까지도 자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소망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악의 실패조차도 능히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길을 향해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실수와 실패를 떠나 다시 예배의 길을 향해 간다면 내려감의 길이 오히려 올라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 가수급인, 우리는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수 가운데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그 고백 가운데 여전히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찬양을 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비참한 시기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습니다. 이 가장 비참하다, 가장 어렵다가 이제 원문에선 강조가 되는데, 가장 비참한 시기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실수한 자리,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먼저 실망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실망과 수치를 안겨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겠나? 얼마나 사람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보겠다. 우리는 그때 복의 길이 끊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미리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의 길을 이탈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길을 이탈하는 것은 복의 길을 이탈하는 것이고, 그 길을 이탈하면 결국에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예배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길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약화로부터 우리 인생의 약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느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의 자리, 수치의 땅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나갈 자신이 없을 때 예배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이 회복의 매뉴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하지만 거기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길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 더 온전한 예배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길을 전투적으로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너는 끝이야.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굽을 쫓겨나듯 떠났지만 예배의 땅을 향해 걸어간 아브라함의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